제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경, 김중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단밤의 시간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채우시고 또한 부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주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속히 정세가 안정되어 다시 한번 국민들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다투고 있는 모든 분열과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축복 허락하시어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직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루도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루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히 말씀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날마다 옷 입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제 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종말의 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영혼의 때라고 그리고 재림의 때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우리가 잠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끝이야, 나는 완성됐어, 사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일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미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셔서 그것도 다 맞지만 성경은 미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루라는 것은 완성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미래적 차원이 분명히 있고요.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고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 종말의 때,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성되는 그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완성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생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지금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고 그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기서 밤이 깊다는 것은 이제 밤이 거의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밤은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의 의미로서 악한 모습, 죄악된 태도, 부도덕하고 해이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고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점점 끝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큰 삶의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종말은 이 양면성이어서 구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동시에 이 심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노아의 방주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애들이나 볼 법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동심을 빼고 좀 한번 보시면 이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즐거워하고 있는, 기뻐하고 있는 뭔가 그림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종말의 때가 어쨌든 구원의 날이었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물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물속에 잠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구원이 있지만요, 동시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말세가 끝나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인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밤에 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인가? 악한 모습, 죄악된 태도, 부도덕하고 해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밤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밤이 끝나고 이제는 빛이 낮이 찾아올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찾아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와 구원을 이루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는 날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밤의 모습이 아닌 낮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2절 후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이 죄악되고 부도덕한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도덕한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13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역 안에 분명히 자유한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저도 이 영역들에 걸리는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걸리는 이 연약함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죄인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이 어둠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밤이 끝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낮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낮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지만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낮이 온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구원의 완성을 이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입성한 자의 모습으로 지금부터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캄캄하지만, 여전히 어두움이죠.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악됨을 벗어버리고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답게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그 악한 행실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시기와 질투의 모습, 음행의 모습, 그런 모습들 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요청하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12절의 표현으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마지막 때, 이 밤이 끝나가는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그리스도로서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갑옷의 이미지가 어떤 모습입니까? 전쟁할 때 입는 것입니다. 뭔가 편안하고 쉴 때 입는 것이 아니라 싸울 때 입는 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내적인 욕망이, 죄인됨의 모습들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날마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외적인 환경도, 세상의 모습도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맞서서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다툴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입고 벗는 것에 대한 개념은요, 초기 기독교 세례식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의 임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옷을 갈아입는 그 행위들을 통해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에 따른 윤리적 결단을 수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그리스도를 입는 그 일이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일은 결코 일회성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날만 새 옷을 입고 그 날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육체와 또 밤에 속하는 이 삶의 모습을 버리기로 분명히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와 같이 살아가기를 분명히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죄가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이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고 외부에서도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그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고 빛의 갑옷을 입었으며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육체의 정욕에 빠질 위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낮에 속하기를, 빛의 갑옷을 입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날마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결단과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유지하면서 낮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두움의 옷을 날마다 벗어야 하고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끊임없는 죄와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는, 빛의 갑옷을 입을 때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과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그러면서 죄와 맞서며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이기고 물리치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면서 이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며
낮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자의 모습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밤에 속한 자들처럼 여전히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과 그 방탕한 생활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밤이지만 나처럼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그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믿으시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날마다 결단하시고 어두움을 버리시고 새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새 옷을 입으십시오. 어두움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새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낮과 같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과 정결로 이미 예수님의 그 재림을 경험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읽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들으신 말씀 놓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과 환우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또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구원의 때 아니면 또 심판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데